사도행전 13장 48절. 제가 메시지를 한 20분만 딱 하겠습니다. 쫙 기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야죠. 쫙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48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게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 자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계속 또 다른 영혼들이 계속 하나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한 왕 다윗. 결국 뭐냐? 이 시대 말씀이 끊기고, 그렇죠? 계속 자기 성윤에 오른 대로 생활했던 그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누구를 기획하고 있었느냐? 이스라엘을 딱 다스리는 왕을 기획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선수 친 거죠. 자기들에게 필요한 왕을 달라고. 그래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세워줬는데 결국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정리하고 새로운 왕, 어린 청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왕의 즉위식은 안 했기 때문에 왕은 아니에요. 법적인 왕은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누구 밑에 집어넣느냐? 앞으로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울 왕 밑에다가 군공 악사로 집어넣어가지고 왕의 인턴십을 받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훈련받는 과정이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계속 결국은 사울 왕이 자기 장이 되어졌지만은, 장이 된 이유, 다윗이 사이가 된 이유도 뭐냐면은, 원래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뭘 세웠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시상급을 걸었어요. 블레셋 적진에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죽여가지고 무엇을 갖고 온 사람에게, 그래, 소위 갑옷을 빼앗아 오는 장군에게 내 사위로 삼겠다. 그 시상급을 걸었거든. 목표는 누구냐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뭐합니까? 당장에 블레셋 군인들을 완전히 쳐 죽이고 사울 왕이 원했던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가 됐냐? 사울 왕의 사이가 됐어요. 사이가 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모든 이 계획들이, 이렇게 사울 왕이 세웠던 모든 계략 속에 다윗은 뭣도 모르고 거기서 놀아났는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은 함께 있기 때문에 사울 왕의 계획대로 다윗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누구요? 군사 2,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나라를 다스려야 왕이 악령이 들려가지고 군사를 데리고 누구를 적국을 치는 게 아니고 충복이 자기 사이였던 충성스러운 신하를 갖다 죽이게 했어요. 평생을 쫓아다녔다니까. 완전히 이건 나라는 제껴두고 어떻게 그 나라가 되겠습니까? 나라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뭐 하게 됩니까? 그래서 이런 사울 왕의 그런 못된 계획 속에 결국 하나님은 뭘 다윗에게 준비시켰냐 하면은, 이제 이런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 밑에 누구를, 진짜 제자들을 만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당했던 모든 사람들은 누구 밑으로? 사울 밑으로. 아부 떨고 계속 이렇게 출세를 목적으로 갖고 동기가 충만했던 사람들은 사울 밑으로 다 들어갔다니까. 그래서 왕 밑에서 인턴십을 받는 와중 속에 다윗은 누구가 다 세팅됐냐? 앞으로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려 가는데 모든 장군들, 모든 신하들 다 세팅이 다 돼버렸어요. 그게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블레셋으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사울을 불러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딱 등극하게 되는 일들이 앞으로 쫙 펼쳐집니다. 결국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해서 딱 뽑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예요. 나. 믿습니까? 우리 자신이라니까.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만 하냐면은 말씀의 흐름만 놓치지 않고 기도의 축복만 계속 누려간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의 길로 갈 수 있다니까. 그래서 다음 주는 다윗에 관한 구체적인 메시지가 분명히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후 메시지 여호수아서의 포인트를 통해서 결국은 지역 정복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게 우리에게 모든 내용과 방법과 전략을 다 제시해놨다니까. 여호수아서만 자세히 읽어보면요, 어떻게 지역을 정복할 것인지,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전도할 것인지,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사실 다 나와 있다니까. 그걸 깊이 생각 안 하니까 이거 목사님 내가 어떻게 지역을 살리고 저 사람을 내가 전도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성경에 다 나와 있다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했어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다락방 전도운동과 나의 입장. 가장 기초고 기본이고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지금 내용입니다. 오늘 저녁에 안 온 사람들은 후회할 거예요. 비대면으로 듣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3장 48절이었습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더라. 아까 우리 찬양 불렀던 내용도 이 주제와 맞춰서 내가 찬양 곡을 부른 겁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 마음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눈이 가 있다니까. 거기에만일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직장 다니는 우리 직장인들이, 산업하는 우리 산업하신 분들이 그쪽에 마음이 탁 가가지고 만일 산업을 하고 직장 다니고 공부를 한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을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축복해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잘해야 되거든. 고백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모든 인간이 말하는 거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로 작정된 자를 찾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가 준비를 안 했다 그러면은 이건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 분명히 뭐라 하겠냐? 모든 족속 중에 제자 있다 그랬고 모든 심령들 중에 구원받을 자가 있다 그랬다니까.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전도자가 맞기 때문에, 내가 복음가자에 맞기 때문에 내가 가는 현장에는 반드시 누가 있다? 구원받아야 할 심령은 분명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틀림없어요. 이번 주 우리 저 국제대, 그렇죠? 국제대 그 이제 총장님, 처장님 만남의 약속을 해놨고 가고 만났잖아요. 수요일 날 그 처장 되신 분을 만났죠. 보니까 감리교회 권사님이셔. 감리교회 권사님이신데 이제 국제대다 보니까 거기는 내가 또 재미난 사실, 그 이제 벨기에 학교거든요. 벨기에에서 우리나라에다가, 그렇죠, 단과 대학을 개설해서, 이게 벨기에에서 서울대학이에요. 생명공학 분야에. 그런데 생명공학 분야는 1인데 전혀 지원이 없어. 우리나라에서. 왜 그러냐? 아니, 같은 옆에 뉴욕 주립대, 조지 메이슨, 유타대, 유타대는 이제 여호와 증인, 몰몬교. 자기들은 아니라 그러는데 맞아요. 또 FIT, 패션 과학 관련된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에 그러니까 웃으면서 국제대다 보니까 여기는 정말로 중요한 현장입니다. 직분을 말했어요. 교수님 직분이 어떻게 됩니까? 감리교 권사입니다. 권사래. 이 목사님 말이 권사지 나는 완전 나이롱입니다. 그렇죠. 근데 굉장히 분이 보니까 3대째 믿는 집안인데 가슴 있는 분이더라고. 가슴이 있고 만만치 않는 가정이에요. 할아버지는 역술인, 역학을 하신 분이고, 그 고모 할머니는 무당이고, 그런 와중 속에 할머니가 이렇게 보니까 복음을 받았어. 그래서 엄마한테 복음이 전달되고 자기가 3대째인데 자기한테 복음이 전달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물어보지 않는데도 아주 인생 스토리를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는 어떻게 우리 유학생들이 많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학교는 학생들은 다 한국인입니다. 그러면서 교수는 다 외국인입니다. 아니 어떻게 거꾸로 됐습니까? 글쎄, 왜? 투자를 안 해줘서. 주변에 있는 이 국제대들은 다 한국에서 이렇게 투자를, 장학금을 다 줘요. 왜 안 줍니까? 물어봤더니만은 벨기에에서 이렇게 세운 학교다 보니까 한국 기업인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
장학금을 이렇게 이제 그 MOU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니 교수님, 우리가 한국 학생들을 돕지 외국 학생, 벨기에 학생들을 우리가 왜 돕습니까? 도와야 할 아무 그 이유가 없습니다. 맞는 말이야. 이게 건수가 없는 거야. 이게 일반 그 이런 대학 주립대나 이런 조지매생대 같은 경우는 한국과 다 이렇게 한국 취업이 다 연결돼 있는데, 여기는 전혀 이렇게 완전히 따로야, 따로. 그래 웃으면서 그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래요 교수, 그러시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총장님, 한마디로 이제 총장님도 마찬가지고 교수들은 계속 논문 써야 되고, 보통 바쁜 게 아니야 사실은. 보통 바쁜 게 아니다. 또 뭐 해야 돼? 광고를 해야 돼. 학교를 홍보해가지고 학생들을 모집해야 되는데, 이게 장학금을 줘야 학생들이 올 거 아니야. 이렇게 1년 등록금이 2천만 원. 이게 이제 유학을 가지 않고 여기서 유학을 하는 거지. 그걸 계산하면 엄청 싼 거예요. 이게 6개월에 1,000만 원, 6개월에 1,000만 원. 이게 비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을 지원하려면 1년에 2천만 원을 장학금으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건수가 없기 때문에 웃으면,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후대 사회 현장이기 때문에 누가 기독교 기업인들이 반드시 투자해야 할 그런 현장이네요. 아, 목사님 그 오르신 말씀이시라고. 그런데 투자한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총장님도 말할 필요 없고, 지금 굉장히 사실 총장님 믿는 분이야. 직분은 잘 보니까 모른다 그래요. 내가 직접 만나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온 취지를 이야기했죠. 대학 사학을 목사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교수 신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 목사님 했다가요, 코로나 터지는 그 관계로 인해서 다시 그냥 없던 걸로. 왜? 또 계속 말들이 많아가지고, 뭐 기독교만 저기 모임을 하냐, 뭐 불교는 왜 없냐, 이 국제 외국 애들 말이 엄청 많다 그러네 이게. 그래서 아예 그냥 없애버렸다는 거야. 그걸 공식적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음성적으로 하면 되지. 믿는 사람끼리 이렇게 정말 지금 시간표가 보니까 학교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정말 또 뭐 광고도 해야 되지, 기업 유치도 시켜야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목사님 맞다는 거야. 나는 말씀으로 내가 도울 테니까 교수님은 사람 모으세요. 사람. 교수님 모시라고. 학생들 모으고. 제가 한번 그러면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러고 왔는데 완전 사명자이거든요. 이분. 사명자. 근데 조금 이제 보니까 이렇게 복음이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는. 당연하죠. 그냥 도와주면 되는 부분들이. 참 귀한 분들이 이렇게 요소 속에가 우리가 안 가서 그렇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 첫 번째 보세요. 정경적 전도운동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크게 첫째,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인간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메시지거든요. 어떤 메시지?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복음. 딱 인간의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문제다. 근본 문제 세 가지. 제 문제예요. 사탄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그 해결책이 뭐냐?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오직 복음입니다. 방주, 갈대아, 가나안 지역으로 가라. 그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처녀의 몸으로 오실 임마누엘. 이분이 그리스도. 이게 반드시 성경적 전도운동의 세 가지 요소가 뭐냐? 메시지 갖고 있어야 돼요.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 못 살리지. 둘째, 메신저입니다.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이 메신저인데, 하나님 주신 복음을 전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뭐만 반드시 말해줘야 되냐? 오직의 복음을 반드시 전달해줘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오직의 복음을 받을 사람, 제자를 반드시 붙여줍니다. 그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았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죠?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 냈던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들이 누구죠?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입니다. 셋째, 뭐가 있어야 되냐? 전략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경적 전도 전략, 그게 바로 마가다락방 전략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 모임이 시작돼가지고 이게 의도로, 그렇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됐거든. 안디옥 교회는 선교 위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전략을 갖고 있지 못하면은 하다가 끝내요. 우리 다락방에는 60년 마스터 플랜이 쫙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 62가지 소위 전도 전략입니다. 그래서 3가지 메시지 점검해 보세요. 내가 사람 살린 메시지가 있는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둘째, 나는 정말로 오직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맞나? 맞지요. 계속 메시지를 듣고 있고 대상자를 넣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메신저, 전략. 저 사람을 완전히 살리고 제자화시키는 전략 갖고 있냐? 당연히 있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지금 오전에는 청세기부터 쭉 성경 풀어나가고 오후에는 포인트 찍어나가고 수요일 날은 EBS 양육 계속 이게 주일날 오후는 다락방 메시지입니다. 성경 70인 메시지 지금 계속 해가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세계복음화 전략은 바로 뭐냐? 제자 집중이었습니다. 이게 8가지 요소,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날 EBS 양육 제자 훈련의 7가지 비밀들을 계속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 훈련시켜서 세상에 파송할 때까지 훈련시켰던 8가지 내용이에요. 이걸 하면 됩니다. 첫째, 선별했어요. 소수 집중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주님이 원하시는 자. 우리 힘으로 말하면 복음을 던져보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이 원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동거. 선택한 다음에 동거했어요. 같이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게 마가복음 3장 14절.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있다. 3년 동안 동거동행했다니까. 세 번째, 모범입니다.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시키지 않았어요? 일 시키지 않았습니다. 보여줬습니다. 이게 모범이에요. 그렇죠. 뭐든지 자녀들은 부모님의 뭘 보고 배운다? 뒤통수를 보고 배운다. 그렇죠. 학생들은 스승님의 뒤통수를 보고 배운다. 잔소리로 배우는 것보다 뒤통수로 배우는 것이 훨씬 이게 사실적인 거예요. 앞에서는 아부하기 위해서 아니면서도 예의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쳐다보면서 그대로 이렇게 저분은 완전 사기꾼이구나. 말 안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사기꾼이네. 거짓말장이네. 예. 보니까 우리 부모님 정말 기도의 사람이네. 정말로 말씀의 사람이 맞구나. 정말 사람을 만나면 전도의 사람이 맞네. 이건 좀 무서운 거예요, 사실.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을 직접 본인이 환자들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하는지. 그렇죠. 또 누구들, 소경,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데 먹을 거 없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는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가지고 저들이 피로를 다 채워줬습니다. 모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도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 안전하다. 같은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했던 예수는 그리스도. 같은 말처럼 보이죠. 이게 같은 말이 아니라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같은 말처럼 보이죠. 같은 말이 아니라니까. 사람마다 틀려요, 이게. 적용점이 틀립니다. 네 번째. 그래서 보여주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갈 때, 다락방을 갈 때 혼자 가면 사실 안 돼요. 제자 될 사람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야 뭐가 일어나거든. 예수님도 항상요.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다니까. 그 중에 3명, 그 중에 1명. 네 번째입니다. 직접 현장을 보고 배우면 엄청 배움의 속도 빠르겠죠. 네 번째, 또 간접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네 번째는 순종입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지라. 이게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이제 무게가 실린 거죠. 부담되는 그런 내용인데 십자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주님 말씀했다. 죽기까지 뭐예요? 복종하셨으면 되겠어요.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다섯 번째, 위임, 대임. 대신 하나님의 무엇을 사역을 제자들한테 맡겼어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1절에 42절 내용입니다. 12명의 제자를 뽑아서 2명씩 팀을 구성해가지고 예수님을 대신해 준 적을 내가 보냈다니까. 보고 와라. 제자들이 가서 보고 와서 막 주님께 보고하잖아요. 보고합니다. 최고의 전도 축복을 제자들이 가는 위임해 준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 42절. 자, 나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 있는 사람, 상을 반드시 받을 것이고, 또 이렇게 나를 대신해서 어디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 보낸다 그랬거든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냉수한 그릇이라도 전도자에게 냉수한 대접하는 그 사람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위임, 맡기는 거예요. 네가 직접 한번 해보라고 맡겨주는 겁니다. 사람이 딱 맡겨주면요, 목숨 겁니다. 안 맡기면 절대 목숨 안 걸어요. 왜? 너한테 안 맡기는데 누가 저기 목숨 겁니까? 안 맡기지. 이게 부족하지만은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기려면 믿어야 되거든. 그 심령을 내가 믿고 맡겨버리는 겁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봐라. 우리 주님이 이걸 잘하셨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부모들이 다 해주면 안 돼. 네가 이거 한번 해봐라. 네 문제 네가 해결해. 왜 나한테 그걸 해결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직접 뭐 해봐. 1:1 맞짱 뜨도록 만들어야 돼.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기도해서 자기 일, 자기 문제 자기 풀어나가도록 놔둬야 돼요. 뒤에서 조용히 뭐 힘만 주고 계속 중보해주는 역할. 그건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서 뭐 하도록? 강한 자로 만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이 제자들 이렇게 훈련시켰다니까. 6번째 뭡니까? 분여.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신학적 용어인데 모든 현장에 함께 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 권사님과 함께하면 나하고 함께 할 수 없어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거든. 그러나 이 성령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거 분여라 그래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지 않는 저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고 우리 가족들과 분명 함께하고 계시다니까. 이게 분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제자들한테 그 말씀했죠. 자,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간표가 오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구한다 그랬거든요.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고 이 말을 하시거든요.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1보혜사, 이 성령 하나님 2보혜사예요. 2보혜사. 그 이단의 교주가 보혜사, 이만희가 보혜사가 아니고 안상호가 보혜사 아닙니다. 누가 보혜사라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 분명해야 돼. 얼마나 그 무식한 인간들이 모였건지 성경은 이상히 풀어놔가지고 세상에 자기가 보혜사래. 자기가 제일인 줄에 완전 이건 도라이 중에 상도라이. 그러니까 이거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수준이 돼야 대화가 될 거 아니라 말귀를 알아야 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어쩔 수 없는 거지. 분여입니다. 분여. 그래서 얼마나 이게 힘인지 몰라. 어느 정도 내가 들었던 모든 말씀 다 생각나도록 하나님께 역사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듣고 보았던 모든 그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 말씀을 계속 읽고 들어놓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 번 들은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떠오르게 돼 있어요. 듣지 않는 말씀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게 있잖아요. 말 안 하지만은 딱 기억 다 하고 있어요. 그것과 맞닥뜨린 사건 벌어지면 확 폭발합니다. 폭발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시간 나부터 들어두는 것이 좋다니까. 지금 당장 말씀이 성취도 안 되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들어놓으면 들어간 것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니까. 이건 만고 불변의 진리의 법칙이다. 들어간 것은 나와요. 할렐루야. 분명히 나옵니다. 7번째 점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뭐냐면은 자, 이제 주님의 시간표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니까 이제 제자들을 점검했어요. 그게 포럼. 자, 현장을 갔다 와가지고 반드시 기적의 상, 500의 기적의 상 일으켜놓고 저들에게 배고픔을 갖다 채워준 다음에 제자들은 따로 불렀어요. 그래, 포럼 시켰다니까. 포럼을 시켜서 잘못된 그 포럼하는 제자들은 하나님 수정을 시켜줬다니까. 제자들이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에 현장을 딱 갔다가 70인문도 갔다가 돌아왔어요. 예수께 보고를 합니다. 예수께서 보고하는 포럼을 딱 듣고 뭐라 해요? 이들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예수님 정말로 우리가 가니까 더러운 귀신이 따라가더이다. 여기에 너무나 은혜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나도 안다. 너희들이 현장 이미 갈 때 사탄이 하늘에
번개처럼 떨어졌다. 예수께서 결박시켰다 이 말이거든요. 번개처럼 떨어져버렸다. 현장 가면 흑암이 박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거? 그래,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마라. 이걸 또 포럼해 주거든요. 너무 중요한 포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포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부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뭐가 사람 만나서 말하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자연스럽게 돼버려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대학 청년들 같은 경우는 자 학교를 마치면 어디 가야 돼? 면접을 봐야 되거든. 회사를 가든 어디 가든 뭐 대학원을 가든 면접을 본다니까. 그러면 전혀 그게 뭐 주눅들질 않아요. 주눅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된다. 왜? 평상시에 했던 건데. 그건 뭐가 문제돼요? 오히려 뭐가? 면접관은 뭐 하도록? 면접관이 쩔쩔매게 만들어버려야 돼. 그 정도 뭐가? 딱 그냥 인턴십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포럼도 제대로 해야 돼. 그냥 진행한 식으로 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딱 이걸 서론, 본론, 결론 딱 이렇게 해서 그 훈련해야 된다. 특별히 대학원 쪽에 가는 친구들은 그 훈련해야 돼요. 공부를 계속 할 친구들은 공부 훈련해야 된다. 점검 너무 중요해요. 마지막 재생산. 그렇죠. 결국은 나와 같은 제자를 또 뭐 하는 거죠?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뭐냐? 제자 훈련의 8가지 놀라운 비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적 전도운동의 방향은 결국 그래서 이 제자를 만들면 뭐 하려고? 2, 3, 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치유 서밋 살리기 위해서 이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쓰려고 하는 거죠. 훈련을 받는 거예요. 양육을 받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 보냅니까? 애들 학교 보내면 당장에 막 돈 벌어 옵니까? 아니잖아요. 뭘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계속 투자하잖아요. 투자. 분명히 뭐가 될 것을 알고 분명히 승리할 것을 알고 투자하는 것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부활 메시지는 세계 복음을 위한 예수님의 천명이에요. 천명. 복음 운동을 지속할 때 예배해 놓은 제자를 딱 하나 찾게 되는 거예요. 지속하면 반드시 뭐가 하나님이 딱 예배해 놓은 제자가 걸려듭니다. 세계 복음화의 미래를 위해서 렘넌트를 찾아 서밋으로 딱 세우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그제 제주도 대학 전도 갔다 왔잖아요. 예, 참 역시 제주도는 공기가 좋더만. 바람이 많고 돌, 현무암, 시커먼 돌 있죠. 현무암. 계속 바닷가로 바람이 계속 불어. 너무 좋더라고. 야, 제주도 그 대학 가서 이렇게 쭉 메시지 보니까 참 사람들이 순수해요. 너무 순수하고 참 중심이 바르구나. 또 우리 글로벌 제자 성도도 똑같구나. 그걸 내가 느꼈다니까. 참. 오랜만에 누가 우리 사모님 같이 데리고 갔잖아 내가. 자, 결혼한 이후 딱 처음으로 가서 하룻밤 자고 왔습니다. 정말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런 여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언약을 갖고 있는 신령들은 가봐야 돼. 전국 현장을 싹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딱 보면 중요한 딱 기도 제목이 발견되거든요. 놀러 간 게 아니라 그 현장 보라고 내가 모시고 간 거거든. 많은 아마 제목 갖고 왔을 거예요. 할렐루야. 자, 결론 부활 메시지는 뭐냐? 세계 복음을 위한 예수님의 천명입니다. 천명.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모든 사람을 치유해라. 그렇죠? 결국 뭐냐?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 사역해 해라. 언제까지? 끝까지.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과 나의 입사지. 자, 다락방 오늘 이 세 가지 중요한 이 부분들은 아예 딱 머릿속에 딱 정리를 딱 하고 계셔요. 이게 뭐냐? 다락방의 완전 뭐냐? 이게 모델입니다. 모델. 다락방. 이렇게만 하면 틀림없이 뭐가? 틀 가는 현장마다 생명운동, 양육운동, 다락방운동, 지교운동 분명히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정보가 하게 돼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늘도 귀한 또 금요, 심요 기도 시간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고 5일 동안의 삶을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정리하고 되돌아보고 마무리하고 하나님 또 우리가 제목을 내놓고 기도함을 통해서 묶인 거 풀고 닫힌 거 열고 잡힌 거 완전히 해방시키는 복된 하나님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남은 아버지 풀리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주 앞에 부르짖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앞당겨내는 그런 멋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성경적인 이 전도 운동들이 활발하게 우리 개인, 가정, 교회 모든 현장을 중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여기에 하나님이 언약적 한을 품는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